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넷째 날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하늘에 해당하는 우주 공간을 채우시는 창조의 작업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보면 14절 초반부에 궁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익숙한 단어이죠. 이미 6절 말씀에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 노아 홍수 이전까지 지구 대기권을 감싸고 있었던 그 물층, 그리고 아래의 물, 그 사이에 이 공간, 그것을 궁창, 공중,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궁창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 궁창은 물과 물 사이의 궁창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제한된 영역 안에서의 공간입니다. 물과 물로 나뉘어서 지금도 사실은 대기권 안에서 이 궁창이 막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갇혀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제한적인 공간이고, 그런데 제한적이지만 공간, 뚫려있는 그런 하늘이었단 말입니다. 하늘이라고 불렀는데 14절 말씀에서 나오는 궁창을 보면 하늘의 궁창이라고 합니다. 다르죠? 표현이 다릅니다. 이 대기권은 그냥 궁창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넘어서를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늘의 궁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다른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제한이 없고, 제한이 있죠. 물론 우리는 근데 끝을 모르죠. 지금도 뭐 과학자들이 알아내지 못한 우주의 끝, 하나님은 뭐 만드셨으니까 얼마든지 아시지만 그 하늘의 궁창이 넷째 날 대기권 바깥의 영역 하늘의 궁창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공간을 채우는데 며칠이 걸리면 빠르다고 말할까요? 아니, 몇 년이 걸리면 빠르다고 말할까요? 우리 시각으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간을 순간에 채우시는 겁니다. 넷째 날 만들었지만 있으라 하면 있어지니까, 말씀하시면 되니까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을 채우시는 겁니다. 별의 숫자가 몇 개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뭐 수천억, 수조, 더 크게 말해도 틀렸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답을 모르니까 아무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다. 말 그대로 하늘의 별처럼 많다. 그렇게밖에 말을 못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4일 중에 다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그저 우주 공간을 채우신다라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목적, 왜라는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광명체, 하늘에서 빛을 내는 것, 빛을 내는 물질, 조금 더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하는 행성,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태양은 빛을 그리고 열을 내는데 태양의 연료가 뭡니까? 그 신비를 누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료가 있어야 불을 떼어서 열을 내고 빛을 내는데 하나님은 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 태양이 이글이글 계속 타오르도록 만드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발광체, 빛을 내라. 그래서 이 발광체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light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light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을 만드셨다 할 때 그 라이트과는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천장에 여러분 여기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이 빛과 저 있는 라이트 벌브와 똑같은 겁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라이트 벌브를 살 때 라이트를 하나 사러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자, 이처럼 광명체들을 만드시면서 그 광명체들이 빛을 내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신비입니다. 빛 자체는
첫날 만들어졌습니다. 이 발광체가 있기 전에 빛은 있는 겁니다. 빛을 내는 물질, 빛을 발산하는 행성은 4일째가 돼서야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4일째 태양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우주의 행성들, 별들이 창조됩니다. 그러면서 14절 가서 보면 중반부터 그 역할을 주시죠.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 역할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3일째까지는 빛을 내는 행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어두워지고 그리고 밝아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죠. 해가 있어야 빛이 있고 열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밝히시고 어둡게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만드셨으니까. 그것도 창조물입니다. 빛도 어둠도 창조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시고 밝게 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어둡게 하고 밝게 하시던 그 능력을 누구에게, 누구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에게 맡기냐면 이제 행성에게 그 사명을 위임하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표현해 볼게요. 그 사명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계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그 힘의 역할을 따라서 자전이 시작되고 공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낮과 밤이 이제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우리의 표현으로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사이에서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법칙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전에 지구가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이렇게 된다는 게 뱅뱅뱅 돌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매입이 4일째부터 그런 힘의 역할을 해서 자전과 공전을 하게 하셨을 가능성이 높지요. 가능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돌고 또 태양 주변을 도는 이 역할이, 이러한 일들이 4일째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지구가 도니까 낮과 밤이 해에 뜨고 짐으로 느껴지듯이 생겨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징조와 계절이 나오잖아요.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한 바퀴를 돌 때 1이어가 되도록 공전하면서 이 기가 막힌 메커니즘이 4일째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지구의 되어짐이 4일째 완성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을 지구의 위성으로 또 붙여 놓으셔가지고 달과 지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위치시켜 놓으신 이런 행성들 때문에 힘의 이런 균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과 지혜의 결과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고 있지만 일식과 월식도 생겨나게 되고, 계절이란 말을 보면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면 장점이 뭡니까? 바깥이 뜨거운 여름이라도 쿨링다운 할 수 있고,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도 그 안에 가면 동일한 온도로 1년 내내 유지할 수 있죠. 그렇게 됨으로써 바깥은 계절이 바뀌고 있지만 온실 안에서는 계속 1년 내내 사시사철 동일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제대로 만든 그 비닐하우스는. 요즘에 그게 이제 스마트 팜이라 그러나, 중동 사막에 갖다가 컨테이너 하나 만들어 놓고 안에서 상추 길러가지고 먹는 그런 모습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계절이 4일째 이미 시작되었지만 지구 자체로 보면 완전한 온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계절의 변화, 햇빛의 뭐 자외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염려가 없이 그래서 천년을 살 수 있는 환경은 유지되었던 것이고 깨진 것이 노아 홍수 때란 말입니다. 그때부터 막 어마어마한 추위도 몰려오고 계절이 시작되고 그러나 이미 시작은 언제 됐다고요? 4일째 이미 행성들을 만드시면서 이 지금 우주의 이 메커니즘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구현하신 겁니다.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러한 광명체들의 가장 그 역할은 무엇일까? 15절 말씀 보면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기본적으로 그 위치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낮과 밤, 이 땅의 계절 이런 것들이 되게 하시잖아요. 결국 목적은 어디에? 이 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하나님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명체를 만드신 목적은 15절에서 명확히 말씀하시는데 땅을 비추라. To give light upon the earth. 이 지구에 빛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광명체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어집니다. 지구를 위해서 온 우주에 무수한 빛나는 행성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볼 때 가장 큰 행성이 어디입니까? 보이는 것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죠. 지구를 중심으로 볼 때 두 번째로 큰 행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위성이지만 달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태양보다 수천억 배 큰 달을 안드로메다 행성 지구로부터 8천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다 아무리 말할지라도 지구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행성은 태양이고 두 번째로 큰 행성은 달이고 그 역할은 무엇이냐면 지구를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지구가 창조의 중심이란 말을 제가 일장 못하지만 이건 제가 막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자고요. 하나하나 되어지는 이런 창조의 순서들. 그래서 땅을 비추게 하시는데 16절에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 그래서 큰 광명체가 햇빛이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 자, 그래서 해, 달, 별 우리의 표현의 순서는 정확한 겁니다. 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작은 광명체 달로 밤에 그 빛을 희미하게 주시고 딱 잠잘 수 있을 만큼 뒷머리를 이렇게 싹 내려서 너무 어둡지 않고 길지 않도록 별도 만드시고 이 땅을 비추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 달, 사실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이 행성들 이러한 모든 것들의 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주 전체를 볼 때는 정말 먼지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것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그냥 그 우주라는 객관적인 접근이고 창조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이 땅입니다. 저는 그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중심.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지구고 뒤에 가서 이제 사람 창조 때 말하겠지만 그 창조에 제가 썼던 설교의 제목 중에 하나인데 최고봉은 사람인 겁니다. 결국 그 목적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존재 환경을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단 말은 그냥 시가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해는 큰 광명체, 달은 작은 광명체입니다. 그런데 16절 마지막에 또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하죠. 순서를 분명히 하시고 17절에서도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똑같이 하늘의 궁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같은 공간이고
이 대기권을 넘어선 공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 저 넘어 있는 그 expanse, 어마어마한 그 공간, 궁창. 자, 그리고 별의 기능은 무엇일까? 여러분, 별은 그냥 화성 가서 살라고 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별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때 그 아름답게 빛나는 은하수, 그리고 여러분 배의 선원들이나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언제 방향을 제대로 잡습니까? 가장 어두울 때 무엇을 보고? 별을 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가장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지도가 나타납니다. 그게 별들이에요. 밤하늘을 비추라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창조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하나 모두가 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시편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미로다. 거기에 8절과 9절에 오늘 이 네 번째 창조와 관련되어서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창조 세계 속에 살면서 감사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예수 믿은 것에 대한 감사 안 하는 건 뭐 당연한 죄고, 영접 안 하는 것 자체가 죄고, 이 창조 세계 속에 살면서 이게 뭐 당연하다, 자연이다, 아무리 말하는 건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해를 직접 보지 마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밤이 다가올 때 이따 수요예배 끝나고 가면서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고백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 땅에서 우리를 창조의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